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보에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으며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더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의 속뜻 829의 2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신조와 개혁교회의 믿음만의 교리는 말씀과 주님에게 가해진 폭력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두 가지 악과 거짓들을 모두 견디시고 또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심으로 해서 지옥을 다시 정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육신을 가진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으며 그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진정한 믿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진리는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속에 감춰진 내적 의미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내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내적 의미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새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통해서 과연 백마를 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보니 하늘이 열렸고요.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때가 되어 주님에 의해 말씀의 내적 의미가 밝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말씀에서 말은 보통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거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백마라고 했기 때문에 백마란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면 백마를 탄 자는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즉 주님이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통해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름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하고요. 영광은 문자적인 의미 안에서 빛나는 내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적인 의미가 투명하고 밝고 명확한 진리라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름과 같이 어둡고 애매하고 모호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서 빛나는 내적 의미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공의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충신과 진실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원문에는 성실함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내적 의미의 그 본질을 의미합니다. 내적 의미의 본질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은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뜻합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의 선을 뜻하고요. 진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성실함과 진실이라는 것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과 진리라는 뜻입니다. 또 공의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의 내적 의미 안에 있는 선과 진리를 가지고 타락한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진실한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 새로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됩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오른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방주에 오르기를 거부하고 먹고 마시기만 했던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려 영원히 떠내려갔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은 악한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한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백마를 탄 자의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백마를 탄 자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눈은 주님의 지혜를 의미하고요. 불꽃은 지혜의 근본인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한 무한한 지혜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머리에 쓴 관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관들에 이름이 적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주님의 신성한 진리들이 말씀의 영적 의미와 천적 의미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인 영적 의미와 천적인 의미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의미와 천적인 의미는 어떻게 서로 다를까요? 말씀의 영적 의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진리고요. 천적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내적인 의미는 지상에서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 교회의 사람들이나 천국에서는 두 번째 천국인 영적 천국의 천사들과 세 번째 천국인 천적 천국의 천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천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에서 옷은 보통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는 선을 감싸는 그릇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선을 겉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옷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감싸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또 피를 흘리는 것 또는 옷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말씀에 가해진 폭력을 뜻합니다. 말씀에 가해진 폭력이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말씀에 대해 저지른 악한 것들입니다. 악한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을 사제들이 독점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마음대로 왜곡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왜곡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에 이르게 하는 권한과 천국을 가로막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구절을 그들의 사제의 권한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정죄권도 있고 죄를 살 사제권도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톨릭 교회가 말씀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개혁교회 역시 믿음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진리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고 11조를 내는 것으로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웃을 위한 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꽹과리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율법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의 교리는 주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에 배척되는 교리입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교회들이 저지른 폭력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때리고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는 이 말은 말씀에 가해진 그 폭력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 그동안 훼손했을 뿐 내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내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더럽히거나 훼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새 교회를 세우실 때 비로소 그 새 교회의 교리를 통해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말씀의 내적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주님 외에는. 그래서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15절에서는 말씀을 더럽히고 주님을 모독한 사람들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이 준비하신 새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또 만국은 교회의 악을 뜻합니다. 말씀에서 나라는 선한 사람들 또는 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국은 교회의 악을 뜻합니다. 또 철장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있는 합리적인 진리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철은 영적으로는 가장 낮은 차원의 진리인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 입증된 새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악한 교회들과 싸우시는 것이며 동시에 잘못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내적인 의미 또는 새 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잘못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끝없이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철장으로 또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본래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노의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들에 의해 더럽혀진 진리, 그러므로 교회의 거짓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로 틀을 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한 거짓 교리를 양산해내는 악한 교회들과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거짓 교회, 악한 교회들과 주님 홀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싸우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 당신이 말씀이신 주님이 모독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선한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계시록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진실을 제대로 전했더라면 교회들이 주님에 대해 그렇게까지 무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통해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주님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알았습니까? 첫째는 주님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내적 의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말씀의 내적 의미를 통해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말씀의 모든 진리와 선은 오직 주님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하나인 것처럼 선과 진리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지자와 주님을 폭행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동안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들을 임의로 훼손하고 말살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를 훼손한 그 결과가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의 내적 진리를 가지고 주님 친히 교회 안에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가려내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한 사람들은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악한 사람들은 영원히 교회로부터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세에, 즉 교회의 마지막 때 교회에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이제 곧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이 이탈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더 불경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말씀의 내적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내적 진리를 교리로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할 것입니다. 아주 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교회가 머지않아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의 마지막 때 이루시는 심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시고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통해 지옥의 시험을 끌어들여 그것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인성을 내면에 있는 여호와의 신성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새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호와와 완전히 하나가 된 인간이신 주님을 신적 인성이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적 인성이란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신 신적 인성이신 주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 뵐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신성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와 영광으로 9월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말씀의 신성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오니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 마음을 두드리시고 죄의 길에서 물러서기를 바라시는데 저희들의 무지로 주님을 그동안 외면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손만 잡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행여 지옥이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질병과도 같은 묵은 악습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습관, 건강하고 선한 습관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악을 혐오하게 하시고 진리와 선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